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해가지고 총회주제 설교 24번째 시간 성령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사실 기독교, 우리 개신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절기하면 보통 먼저 이제 성탄절을 생각하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을 기념하신 절기죠. 또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개신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중요한 절기이죠. 그러나 이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절기, 유대인들의 오순절 절기,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강림은 신약의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성령 강림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각 교회마다 교회 창립일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의미를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셨음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상태,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한 대표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성령 충만에 힘써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 스데반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증거하고 계신지를 잘 살피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스데반의 말함이, 말솜씨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뛰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전하였다고 해서 어떤 신들림의 상태, 어떤 몽환의 상태로 얘기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 가운데 보낼 텐데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요 또한 너희들에게 모든 말할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는 중보자 또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는 조리 있게 말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야 스데반도 그렇게 증언한 것이죠. 반박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 변명도 못하도록, 반박하지 못하도록 이 스데반을 통하여 지혜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스데반에게 임한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역을 이들에게 감당케 하셨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핍박하던 유대인들, 괴롭히던 로마인들에게 말문을 막히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 혹시 성도님들 이단과 혹시 변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겐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이단과는 논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들은 몇 가지 준비된 교리,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이들은 정형화된 훈련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고 싶은 얘기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이단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이 됩니다. 그러기에 비추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여 증언한다는 것,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복음을 증거케 하였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죠. 담대하게 말하다 보면 지혜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지혜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복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내용으로 아내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가? 어떻게 전하면 복음의 내용, 그 의미에 맞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냐.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참 오늘 말씀에 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화로 강권하여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하여라.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예화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는 뜻은 복음의 시급성, 복음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절대성 앞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급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마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여라, 매뉴얼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지시서가 아닙니다. 원리를 전하는 것이죠. 바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라고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스데반은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자, 6장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헬라파 과부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사랑으로 살펴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과 지혜의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진실되게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스데반을 통하여 증거되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과 지혜의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의 시급성 앞에, 복음의 절대성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간절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55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보인 행동 무엇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어떤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자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밤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그는 환상 가운데 이 하늘 성전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종종 사입이나 또는 이단들이 하늘 성전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지금 하늘 성전을 보고 있는 그 광경을 어떤 집회 장소에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뉴스에서 봤는데,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부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 그게 월드컵 중간 그런 때였나 봅니다. 하늘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막 사람들이 하니까 막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하늘 광경, 하늘 성전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죠. 미혹하여서 자신의 종교 집단에 광신도로 삼기 위하여 거짓 증거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그 하늘 광경, 하늘 성전의 광경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가 이런 광경을 보고 있는 그 배경을 보십시오. 그 내용 가운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언급하며 스데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박해하며 그가 보낸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스데반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미혹의 말이 아니야.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그 하늘 광경의 모습을 전하였습니다. 하늘 성전 광경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내용이죠.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우편,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찔리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니.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은 그 대리자가, 후속자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 신문을 당하실 때 네가 과연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장의 신란한 그런 질문 앞에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이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왕이 앉아 있다는 의미는 왕이 통치를 완성하였다. 그 얘기가 뭡니까? 왕이 나라를 돌볼 일이 있다면 왕궁에서 백성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재판의 자리를 행한다면 왕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서야 되죠.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앉아 있는다는 얘기는 쉼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서 있다는 것은 통치하고 있다. 지금도 재판하고 있다. 지금도 역동적으로 이 세라 여러 일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할 주이심을 이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이 죽인 이 메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니, 신성모독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예수를 같이 놓다니, 십자가에 달린 자, 조롱을 받을 자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찌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서 있음으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릴 주인가?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들은 스데반의 책망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내용으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이 하늘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은 유대인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눈에 보인 그 광경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하늘 성전의 광경을 봤다는 이 신비로운 내용은, 그것을 신비롭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하여,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를 담대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지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앞에 분노찬 유대인들의 얼굴이 가득하고 그들의 성난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그 하늘의 성경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그런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할 수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방금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 그 분노에 찬 그 세상의 얼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주목할 때 세상이 승자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 성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억누르고 있는 근심들,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장래를,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앞에서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안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무엇이라고요?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 스데반이 그래도 그 마지막에는 그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이끌려 이렇게 살았다면 그 결과, 그 열매, 그 눈으로도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즉시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까? 혹시 스데반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너무 힘을 써서 너무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 결과에 우리는 여러 생각, 여러 다른 방법들, 후회들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과 다를 때가 많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본분,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야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지막을, 그 미래를, 그 장래를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될 대로 되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예배전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길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노력을 해도, 힘을 써봐도, 애를 써도, 눈물을 흘려도, 땀을 흘려도, 괴로움으로 밤잠을 설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장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님께 맡길 수 있음을, 가장 좋은 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피할 길을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그 괴로움, 그 아픔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우리는 주께 맡기지 못하여 아직 우리 손아귀에 놓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과 같이 치열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그 후에는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욕구가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결코 손해보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 뒤의 결과가 그러한 것이죠.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중보의 기도,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그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회심하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을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전초적인 기도로 이 스데반의 중보의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과,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스데반 같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닮은 그 삶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는 스데반 같이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무슨 신비한 능력, 요즘 오컬트가 유행하죠. 무당 신내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성령 충만합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을 보여준 삶에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야 될 게 그 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왕 한번 살다 잠들게 되는 인생, 어떤 인생으로 사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이끄십니다. 그러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맡기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 담대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